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57면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텐텐 기도운동 밤 10시에 또 뵙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목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기에 그것을 무시하고 막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그렇게 빠뜨린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위선이 됩니다. 반대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선언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인데 랍비가 율법을 어긴다 하면 더 이상 그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덫을 놓은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덫을 놓은 겁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고안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잡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악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악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간음한 여인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여인을 자신들의 음모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다니 사람들의 악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한 여인을 도구로 삼아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고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 우리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람 그 자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사람보다 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사람을 돌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2차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이 되어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혹시 충격이 되십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만약 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줄을 서서 약국에서 마스크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마스크 없는 분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2장 중에 제가 1장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스크 1장 드리는 게 그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주저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나도 1장밖에 안 남는데 이 1장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다음 주에 구하지 못하면 2주일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한계와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기심과 욕심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악한 생각을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죄인, 죄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은 여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잘못한 것, 그게 사실 맞습니다. 음란은 죄입니다. 다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들의 음모를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을 향하여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서서 비참한 여인이 더 비참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일이 어떻게 됐는지 구경만 하고 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괜찮니? 너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너는 괜찮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먼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 이것은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요. 그러나 언제 본색이 드러날지 모르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있을까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남편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던 아내들이 요즘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자기의 발등을 짚고 있다, 그런 웃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좀 늦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엄마와 아이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화목이 깊어지기보다 갈등이 더 깊어지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아픔과 갈등을 겪게 되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불못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에서 멈추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인의 행복의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다시는 음란의 죄에 사로잡혀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피하며 숨어 사는 여인이 아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책감에 그렇게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용서 이후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주님은 여인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다니시면 앞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상상이었습니다. 집회를 여실 때마다 이 여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인을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정확한 지명이 없기에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여인이 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인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원래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끄럽게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건강하게,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처럼 저 또한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죄와 상관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